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사랑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영원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바울의 관심은 온통 고린도 교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미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가슴 아픈 일을 경험한 바울은 에베소에 돌아와 눈물의 편지를 디도에게 주어 고린도를 방문하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드로아가 아니면 마케도니아에서 만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오직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그 동역자인 디도에게 대한 생각으로 가득 들어 차 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과 이미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들에 대한 사랑으로 가슴이 불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출발한 것이며 이 사랑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드로아를 만남의 장소로 선택한 것은 디도와의 만남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주 안에서 문이 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심령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것은 약속된 길이 닿이도록 디도가 약속한 장소인 드로아에 도착하지 않자 써서 보낸 눈물의 편지가 자신과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불안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전에 있었던 가슴 아픈 일들이 치유되지 않고 도리어 더욱 악화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과 디도의 도착이 지연되는 것도 디도의 신전에 어떤 불상사가 생긴 것은 아닌지 염려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디도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금하고 있었는데 강도들에 의해서 혹시 어떤 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런 일로 심령이 편치 못해서 더 이상 드로아에서 머물 수 없어서 마케도니아로 서둘러 가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의 관심은 고린도 교회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디도를 만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가 드로아에서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염려로 인하여 마케도니아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부터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디를 가든지 씩씩하게 불굴의 투지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비천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의 옴으로 위로를 하셨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회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한 기쁘게 여깁니다.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시비를 건 것입니다. 바울은 신실하지 못하다, 연약하다, 실패했다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들을 만도 합니다. 에베소에서는 광주리를 타고 밤에 도망을 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물러나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드로아에서는 복음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케도니아로 달려갔습니다. 마케도니아에서 두렵고 떨었고 안팎으로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김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기게 하시고는 해당되는 헬라어 드리암비오는 로마의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하여 끌고 오면서 군중들에게 구경시키며 개선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마치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올 때 개선 행진하는 것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띄워주시는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인들을 승승장구하는 장군의 영광에 참여하는 병사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기게 하시는 모습이 약하고
쫓고 떠는 모습입니다. 도망다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김이 되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승하실 그때에 그 자리에 바울도 함께 끼워주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함께 끼워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새 언약의 일꾼의 영광을 말하는 시작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셨기에 우리 가는 곳마다 승리하면서 세상의 권력을 굴복시키고 정복해 나가는 모습이어야 할 텐데 나타나는 것은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콜럼부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서방의 기독교 국가들이 무력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복음을 강제로 주입시킨 것을 성공적인 선교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방식으로 이김과 승리를 복음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교회가 힘이 있어야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선교도 많이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이란 숫자와 돈입니다. 그러나 복음이란 그런 힘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였기에 망하게 되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거나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의 호흡이 그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인생들이 만들어내고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 이김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사용하실 때 세상의 방법과는 반대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심한 환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게 만드신 것입니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아 죽이기로 작정된 자들처럼 만드십니다. 그것은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런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승리하는 모습이 아니라 실패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복음에 매달리는 그 상태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헬라어로 유오디아인데 구약에서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희생제사는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희생제사와 같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자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자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과 핍박과 죽음을 무릅써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자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손해보고 겸손하고 양보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여깁니다. 성도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향기와 전혀 다른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평범한 인간의 죽음이며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생각처럼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식하고 그분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자신을 위하여 간구한다고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은 망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 사도가 자신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무슨 착한 일을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사도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향기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를 핍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사람을 좋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좋게 하실 것인가 질문하면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걸림돌입니다. 걸림돌이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한편은 사망의 냄새를 맡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도 즉 복음이란 반드시 이 기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두 편으로 갈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저주받는 것이요 실패한 모습으로 보여서 싫다고 도망치게 되면 그 사람은 멸망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십자가를 보면서 바로 나의 죄로 인하여 대신 저주받으신 십자가이구나 하면서 그 십자가에 마음이 끌리는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의 두 강도와 같습니다. 저는 이 두 강도가 모든 인간을 대표한다고 봅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나를 구원한다고 하느냐, 내 자신이나 구원해보라고 합니다. 십자가를 실패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의 강도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에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똑같이 처형당하는 강도인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 가고 한 강도는 믿지 않음으로 지옥 간다면 너무나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사망의 냄새와 생명의 냄새를 내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방식이 사도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볼 때에 능력과 기적으로 모든 세상을 굴복시키는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에게도 희한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으로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핍박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향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세상의 성공을 말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연약함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도라면 어떻게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말도 어눌하며 하는 일도 시원찮은 것으로 모습으로 보이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처럼 배경 있는 사람의 추천을 가지고 능력 있게 사역하는 우리가 진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수다한 사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혼잡하게 하는 헬라어로는 카멜리오는데 포도주에 물을 타 양을 많게 하여 질라진 포도주를 판매함으로써 과도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 자신은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온갖 핍박과 환난을 다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되어 멸망으로 떨어지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승리의 개선 행진에 참여하여 당당히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